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하신 영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적 기독교 작가이자 영성가인 필립 얀시의 이 대표적인 책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평생토록 이 저자에게는 고민임과 동시에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되고 있고 또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 데이터입니다. 2024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에 11%였던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 31%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의 뜻은 알고 있죠?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성도입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까지의 40%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몸은 앉아 있으나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이 가나안 성도가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이 출석하는 10명 가운데 4명이 본인은 선데이 크리스찬이다, 주일만 잠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신자라고 답한 이 조사 결과가 이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반복되는 교회에서 받은 이 상처와 실망,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듯한 교회의 모습들,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반감, 이러한 것들이 표면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를 예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과 비효율성의 문제로 판단하고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구성원 상호 간에 의견이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곳이며 이 교회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사랑임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양가가 높을수록 썩으면 지독한 냄새가 나듯이 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자랑하지 않고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파렴치한 그런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생존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보다도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이라는 우선순위, 사랑을 지키기 위한 영성회복,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 사도님이 여러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지난 수요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 일행이 3주 동안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를 내가 자랑하고 싶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날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소문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야,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저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 저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저 교회는 건물이 아주 크고 시설이 아주 좋은 그런 교회. 하지만 믿음이 좋은 교회라는 소문보다 더 좋은 소문은 없습니다. 저기 다니는 교회 사람들은 어쨌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야,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칭찬받는 것이 진정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다 좋다 할지라도 가장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교회에 나오면 다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데이 크리스찬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주일날 와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일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 사도님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냈던 반응이 회개였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들의 심령은 성령께서 요동치듯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습관, 모든 행동들을 다 버리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인가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잘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보면 됩니다. 회개는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때로는 뉘우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야지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목이 곧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진정한 회심,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가슴을 치는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두려워 떠는 마음, 예수님처럼 변화와 성장에 대한 그 열망, 갈망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혹시라도 내가 깨닫지 못했던 성령을 근심케 만드는 그런 교만한 생각과 행동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고 믿는 그런 교만함이 내게는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다스림을 받으려고 갈망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이 좋으면 따라오는 것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님의 감사와 기도 내용이 나오지요. 또 자랑이 나옵니다.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고작 3주를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떠났을 때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교회의 참성장은 믿음의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고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과 무기가 의심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하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 그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의 핵심도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이제 무슨 꼴이냐, 굶어 죽게 되었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의심,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3, 40년 된 부부도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깨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의심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 관계도 그렇습니다. 목자와 목원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번 의심이 들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마귀 사단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16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은 늪과 같아서 한번 빠지게 되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의심하고 점점 더 오해하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헬라어 어원으로 디아볼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아마 그런 게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볼로스의 뜻이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짓말, 속이는, 이간질,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말입니다. 말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무덤이나 절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별것 아닌 일들이 섭섭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고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분을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한번 대갚아 줘야지. 또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하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억울해서. 아마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마음을 열고 한번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 말이라는 것이 전해주는 그 사람의 감정까지 이렇게 있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또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오염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게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들에는 인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덜추어내는 일들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신나고 즐겁습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통하여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입술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도록,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의심하고 우회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것이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를 파괴시키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절대로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요.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믿음의 줄기가 쑥쑥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이냐?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고 열려야지 건강하게 자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알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얼마나 그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그 교회가 당파를 지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내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족하였으며 은사가 활발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똑똑한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어떤 재직회나 공동회에 하면 이 네 당파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고 혼란스럽겠습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이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구 하나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꼬투리를 물고 그게 옳으냐 틀리느냐 막 그런 말들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은사도 활발하게 해놨습니다. 기도하면 막 치료가 되고 방언도 있고 하는 일들마다 모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님이 그 고린도 성도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다.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 없으면 너희들은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의 15가지 속성에 대하여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말 잘하고 성경적 지식이 많고 그리고 어떤 능력들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인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잘 참고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환난과 핍박을 딱 겪는, 통과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시험과 불같은 환난,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든 시험과 문제를 돌파하는 힘이 생기고 그 담을 뛰어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 앞에 불평을 다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바울과 실라가 떠나는 순간부터 더 극심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똘똘 뭉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사랑은요,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자, 사랑의 속성이 바로 이렇게 인내가 동반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좀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오래 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마코로 디메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즉시 되갚지 않는다. 즉시 되갚지 않는다. 누가 내게 좀 이렇게 아픈 얘기들을 하고 욕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비난하든지 뭐 정죄를 했다고 해서 내게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내가 되갚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되갚아 줄 능력이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잡아서 내가 한번 혼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것은 헬라어 스테고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 참는다로 되어 있지만 뜻이 다 다릅니다. 이 스테고라는 말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약점, 허물, 안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진짜야? 맞아. 나도 예전에 봤는데 저 친구가 거짓말을 잘하더라고. 저 친구가 정말 남을 막 무시하고 욕도 잘하고, 저러면 안 돼.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설사 내가 보고 듣고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들을 보았다 할지라도 가만히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은 휘포메노라는 말인데 머무르다, 지키다, 견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곳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5절 하반절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복음에 대한 수고와 복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림의 항상교회로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때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바울 사도님의 삶의 이유, 사역의 목표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목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나라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 일들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 세우고 그들을 파송하여 보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하든지 이들에게 믿음을 전수시키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을 잘 키우고 양육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로 세워나가는 것이 드림양상교회의 꿈이고 소원이며 목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전도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초등학교 앞에서 이 전도도 마음껏 못해요. 아이들에게 뭐 예전에는 사탕이라든지 뭐든 주면서 전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신고당하고 큰일 나는, 이 아파트 앞에서 뭐 전도지 가지고 초인종 누르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시대가 이미 끝나버리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저 역북이나 신천지에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또 극성을 피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더 영혼 구원에 대한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이러다 보니까 고이고 섰고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양상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의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열정이 불붙는 하여서 나 혼자라도 주보나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드림향상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장을 소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동부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부까지 또 우리 실버 어르신들까지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복음지를 들고 좀 나가서 몇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면 각 목장마다 이제 좀 나가서 1시간이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운동이, 이런 캠페인이, 이런 분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어떤 뭐 이렇게 지침이라든지 지도라든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목장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가운데 주님이 애타게 바라고 기다리는 그 영혼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VIP를 만나고 VIP를 기대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양상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이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부도 정말 이런 복음의 열정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부터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고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들이 VIP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라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VIP를 전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정착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예를 쓰고 수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이 성령의 기쁨, 복음의 능력, 이것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바울 사도님이 가졌던 그 복음의 열정, 내 마음에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에레미야의 그 심정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적이고 냉소적입니다. 교회에서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000만이라고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700만으로부터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조차도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원인과 문제는 우리는 언제든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몸처럼 여기시며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서 교회는 문제투성이, 갈등투성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들,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랑 그 자체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기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완전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 사랑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은혜와 축복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격과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행동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병삼 장로님 계시는, 죄송합니다. 오병삼 장로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관계가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우리 목자 목녀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겁니다. 저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무지 소망이 없고 악취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고쳐서 회복시켜서 다시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사랑은 기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주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드림양산교회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대단한 일,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많이 이루어냈느냐, 저는 그거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주시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예를 서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드림양산교회는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미셔널 처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판과 냉소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드림양산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세우며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 드림양산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과 소원, 또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힘과 마음을 모아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